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에는 참 없는 말인데요. 아마 지금 얘네 이제 중고등부 유스 아이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our house라는 거는 잘 안 씁니다. my house라고 하고 my home이라고 말하지 our house라는 쓰는 말은 없을 겁니다. 또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하죠. 또 누구야? 그러면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누구야? 근데 our dad, our mom은 없어요. my dad고 my mom이지 our라고 쓰진 않거든요. 더 이상한 거 누굽니까? my wife야 그러는데 our wife야, our husband야. 이거는 이상하거든요. 이건 한국말에만 있는 우리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 my country라고 안 하고 our country,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이 교회도 my church라고 안 하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한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독특한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제 예전에 그 아주사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아내분이 한국 분이시라. 그래서 너무 우리라는 단어가 신기해갖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쓸 만큼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성경도 읽어보면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개념을 잘 사용을 안 해요. 다 독립적이고 프라이버시, my house, my home, my son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것의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 동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our,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한번 그런 걸 살펴보면 거기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우리라는 게 성경에 과연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말이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 있고 저게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성부, Holy Father, 성자, Holy Son, 그 다음에 성령, Holy Spirit, 이 3인격, person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God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Trinity,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분이라고 말할 때 세 분이시며 세 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한 분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셀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근접하게 완전히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뭐냐면 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을 가만히 두면 뭐예요? 그냥 액체인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든 물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얼리면 뭐가 돼요? 고체, 딱딱한 얼음이 돼요. 아이스가 된다. 다 뭐예요? H2O, 물인데 성질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 물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물을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고 말하지 않죠. 그냥 다 물 하나로 보잖아요. 이게 조금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이해되는 도움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독특한 인격을,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하나로 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개념이요, 삼위일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 삼위일체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라는 게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Holy Father is not Holy Son. 그리고 Holy Son은 is not Holy Spirit.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데
뭔가 하나 되어져 있는 모습. 이 삼위일체를 한국말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한 구는 뭐냐면 하나되심.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면 또 세 분의 인격체가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심.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하나로 보는 하나 되심의 분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하나 되심이십니까? 바로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할 수가 없는,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공감한, 그러나 각자의 생각과 인격이 있는, 이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 되심,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 사랑으로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한 명을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만 만든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서 그 두 인격을 만들었는데 그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한 몸을 이룰까요?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될지니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우리, 아담과 하와도 따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아담의 몸에서 나왔듯이 똑같은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 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개념을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가보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가운데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운데 두고 12족속이 그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우리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라라는 의미를 둔 게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my 하나님이 아니라 our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한 사람만 훌륭하고 한 사람만 복받고 한 사람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길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말하는 아유 사람 교회 가봐야 그거 그냥 꼴불견인 사람 보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예요. 금은보화가 온 세상이 막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 있는데 나 혼자여야 돼요. 혼자 살아간다면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누군가 있을 때 기쁨이, 누군가가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어도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모일 때에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뭐냐? 함께 모여 만나서 결국 아름다운 천국을 재현하라, 천국을 연습해라, 천국을 경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다 각양각색의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다 한때 예수인 교회라고 우리라는 곳에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 모든 게 뭐냐? 우리 좀 되라.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마음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12명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많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가장 친했던 사람은 딱 12명밖에 없었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더 가까운 사람 베드로, 요한산 그 3명만 또 이렇게 모아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개념이 12명의 개념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만들어져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 읽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우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돼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는, 이게 뭡니까? 우리라는 거, 우리. 근데 요즘에 문화는 자꾸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자꾸 홀로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혼술, 혼밥, 혼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잠자는 이런 자꾸 혼자의 삶을, 그래서 핸드폰을 쥐어주면 계속 혼자 하잖아요. 혼자 게임하고 혼자 놀고 혼자 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내게 아빠 엄마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인터넷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되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도 깨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되면 나라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사람들이 없어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날이 종말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우리라는 공동체는 없고 다 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말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가 될 때까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천국을 가기 위한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말에 이 우리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왔을까? 돼지 우리인가? 뭔 우리인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울다에서 왔대요. 울다 우리, 이렇게 왔대요. 왜 울다인가? 하필이면 우리라는 걸 위해서 왜 울다에서 왔을까? 이걸 보니까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울다라는 것은 공감하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누군가 울어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 위해서 울어주네? 우리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울어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들이 아플 때 울면 엄마 아빠들이 울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된다라는 것,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울은 대상이 바로 나의 우리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향해서 울고, 여기 우리 유스들 왔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 키우냐고 얼마나 우는지 알아 몰라요? 알아 몰래. 예주야, 내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남 몰래 우는지 모른다.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식 때문에 울었던 순간순간을, 가슴 아팠던 시간들. 그게 뭐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우리의 가정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아이고, 교회에서 제일 짜고 난리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누군가가 울 때 저분이 왜 울까? 왜 아프실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족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 그 나사로의 친구들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 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여러분과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울 때에 주님이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고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같이 공감하며 우셨던 우리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개념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우리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울부짖다가 우리에서 와. 뭘 울부짖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발 가게를 했거든요. 이 고무신 장사 막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깡패들이 와요. 깡패 뭐야 막 발로 빵빵 차고 돈 달라는 거죠. 자릿세 내놓고.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아저씨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뭐 했냐?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변호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야, 이 개 나쁜 놈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연결된 우리라는 거죠. 울부짖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있고 아파하면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변호하며 울부짖는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 뭐라고 변호하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죄악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야, 아무개 집사가 뭐 했다더라, 아무개 사람이 뭐 했다더라. 우리는 남욕하기 바쁘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며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도 좋으니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울부짖다, 변호하다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험담하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 정말 조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누군가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있을 때,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가정이구나, 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울부짖을 수 있는, 서로 변호할 수 있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런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변호해주고 서로 울부짖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유스 아이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러시지? 아멘 안 하면 니네 엄마 아빠 이상하게 되는 거다. 또 엄마 아빠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니,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잘못했으면 그렇지, 엄마가 틀렸어, you're wrong,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를 defend,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 유스 아이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쪽에서 3번, 4번, 5번째 안 쳐다본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변호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가족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서로 변호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서로 변호해줘야 돼요. 아멘 안 하는 한 1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해 주세요. 변호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잘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변호할 때에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호해 주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서로가 변호해 줄 때에 그 자체가 점점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서로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밤에요,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온 세상 지으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전 그건 대목만 읽어도 가슴이 아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힘있게 힘써 기도했는지 천사가 와서 도와야 될 만큼 힘을 다 쓴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님의 땀이 쭉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핏방울이 흐를까 막 연구를 하다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근거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막 힘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 색깔로 섞여서 그렇게 보인다고 한대요. 저도 이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그런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해요. 막 땀을 흘리고 막 철철철 막 땀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계속 쭉 기도하면요, 이 머리의 혈관이 징징징 막 두통이 얼마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빵 터질 것처럼.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디선가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이상으로 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핏방울이 터졌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변호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늘 죄만 지은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 저 인간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막 기도한 거예요. 밤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정말 피가 터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지어 예수를 향하여 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울부짖다. 변호해 주시는 주님,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죄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앞에 찬양 인도를 하면요, 그냥 좀 실수도 할 때 있고 잘못도 할 때 있는데 그냥 희영이가 찬양 인도할 때 몇 박자 틀렸다, 코드가 틀렸다, 뭐가 틀렸다, 드럼 잡아치면 드럼이 막 너무 빨랐다 느렸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그냥 열심히 찬양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나를 대해서. 그래서 너무 억울해갖고 밤 12시에 가갖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뭘 했다고 뭐 돈을 받아요, 뭐래. 그냥 내 인생 다 주님 앞에 찬양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 가운데에서 막 드리는데 새벽녘쯤에 갑자기 마음속에 찬양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아들아, 형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Jesus pray for you. 하나님이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게 들려지게 되면, 그게 느껴지게 되면 오늘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회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핏방울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거고, 오늘도 담대하는 거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이 무릎 꿇고 피땀을 흘려 기도해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 번째는요, 울이라는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다. 이거는 미국 영어에는 없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울다에서 왔잖아요. 근데 한국 표현은 재밌어요. 새가 짹짹짹짹짹 하면 뭐라고 말해요? 새가 울다라고 말해요. 한국에서는. 새가 우네? 새가 우네? 그게 눈물을 흘리는 울음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한국에서는 표현을 해요. 새가 우네? 그게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주는구나. 우리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쁨을 나누는 거구나. 교제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구나. 그래서 그 울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복음을 들고 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있거든요. 그가 막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그 왕이 오신다고, 군사들이 몰고 올 거라고, 그리고선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단다, 그 말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발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그 파수꾼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게 바로 찬양이었던 거예요. Praise Him,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시는 분, 그게 바로 찬양, 노래하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개념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울어주기도 해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노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 때에 얼마나 그 함께 노래해 주신 분을 경험했는지, 찬양을 부르면 항상 막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갔어요. 뛰어가면서. 교회를 갈 때 걸어 안 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억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뭐 허리 아파 죽겠네, 막 이렇게 오셨어요. 아이고, 이거 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되겠다, 유튜브 예배,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로 올 때는 뛰어와야 돼요. 아니, 그 뛰어오라는 또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막 질질 끌려오듯이, 오늘 여기 유스 엄마가 막 차에 타라고 빨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만 안 돼. 딱 엄마가 딱 그냥 교회 갈 시간 되면 딱 일어나 있어야 돼. 우리 예주 하나 칭찬 잘하는 거는 딱 교회 갈 준비하면 벌써 다 준비하고 있어. 갈 준비로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가고 싶으니까. 우리 이 교회가요, 함께 잘 되려면요,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를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바다에 거기 충만한 거,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 다 외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너 물 박수 쳐. 막 찰싹거리는 그 박수. 산악이여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이 조금만 안 쉬었으면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가정 만들어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 만들어라. 천국을 재현하라. 여러분, 그래야 살만 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울 때도 있죠. 그런데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어서 힘내는 거고, 또 내가 기쁜 일인데 나 혼자만 기뻐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 좋은 소식 그렇게 나눌 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가정은요, 함께 울고 함께 울을 때, 함께 웃을 때,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 울부짖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목장, 유스,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젊은데 벌써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연습하면 안 돼. 막 벌써 정신을 바짝 차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을 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세상 사람,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또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한다. 이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 뭔 얘기라는 걸까요? 지금 아이들이야 뭐 핸드폰 있고 유튜브 있고 게임기 있으니까 뭐 놀이가 맨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놀이가 뭐 하는 게 있겠어요? 놀이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하는 놀이가 뭐냐면 쉽게 말하 이런 거예요. 피리 부는 건 뭐냐면 결혼식 놀이에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우리 어렸을 때 막 괜히 옆상 팔짱 끼고선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 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뭐냐면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예야 죽은 사람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예요. 얘네도 똑같이 그 노래예요. 이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할래?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는데 나 안 해. 재미없어. 또 우리 그럼 장례식 놀이 할까? 이제 가면 너나 해. You go. 아이고 you go. 수준이 높아 얘기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뭐냐? 서로 울을 때 울지 않고 남이 웃을 때 기분 나빠하는 세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무개 집사가 울어. 아무개 사람이 울어. 왜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울고 난리야? 아무개 집사가 웃어. 기분 나빠요. 뭐 좋은 일이 있나? 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남이 아프던 남이 웃던 싫고 짜증나는 나 홀로 살아가는 시대.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뭐 전쟁 났나 보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 가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도 않고 곡을 하여도 눈물을 흘려도 울지 아니하는도다.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부부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남편이 울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안 알아줘요. 아내가 홀로 울어요. 남편이 그 마음을 안 알아줘요.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울어요. 근데 자식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식들이 울어요. 그런데 부모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잘했어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여러분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되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되려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변호하고 같이 함께 그렇게 가는, 노래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될 때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건데 이 세대가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울 때 같이 울어줍니까? 누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변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면 가정서부터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그 우리의 개념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우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하고 말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너네하고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펠로십,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가 되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돼서 교제를 나누잖아. 함께 우리가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래. 뭘 더불어 누리냐? 지금 한국말에는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and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펠로우십을 나누면 그것이 동시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면 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친구가 되는 것을 더불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면 아버지하고 친교 나누고 친구가 되는 길이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대상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마음에 품잖아요. 그럼 대상이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을 정해놔요. 하나님 사랑해. 근데 이 인간 넌 싫어. 요 인간 넌 좋아. 사랑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진짜 개념이에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선 사람을 골라낸다, 대상을 구분해낸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하고도 그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친구 되면 우리가 주님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친구 되고 서로 우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 어디서 오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기쁨은요, 세상의 물건 어떤 것을 취하여서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냐? 사랑할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자꾸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면서 행복할 인간을 자꾸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것을 주어줘서 인간을 못 만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설명서로 다 내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이런 친구가 되면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날 위해서 목숨을 던져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서 그런 친구가 든든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는, 내 친구는 다 죽었어, 다 갔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그래요. 너가 이 죄 졌었어, 넌 이런 게 잘못이야, 넌 이런 게 잘못이야, 항상 지적하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죄를 품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바쳐? 목숨을 바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과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말 좀 대화하는 친구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건 뭡니까? 함께 울어주고 변호해주고 노래해주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변호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만날 때 같이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님과 노래할 거 아니니? 내 말이죠. 천국에 가서 이제 울 거 아니, 이제는 같이 노래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베이스 맡으시고 나는 테너 맡고 소프라노, 베이스 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로 모여서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 만들려고, 그 공동체 만들려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고 이 교회를 만드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인 교회 분들이요, 그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노래를 하나로 부르려면요, 서로가 맞춰줘야 돼요. 서로의 배려해 줘야 되고요, 자기 목소리가 크다라고 크게 지르면 안 돼요. 잘 소리로 음도 맞출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그 우리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친구 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진짜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대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미움을 가지고, 정죄를 가지고, 비난을 가지고,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방향이 정해져요. 그 일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화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미워하고, 엄마도 미워, 아빠도 미워, 나도 너 미워,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음성을 듣고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서로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옆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완벽하게 complete,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교회 가봐야 코로나도 있고 보기도 싫고 아무개 인간, 저는 뭐 인간, 저 뭐 마음에도 안 들고 그냥 혼자 기도할래. 그럼 이게 안 이루어져요. 사랑을 혼자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 혼자. 사랑해. 집에 가서 혼자 사랑해, 사랑해.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고개 갑자기 빨리 돌리지 마시고, 어이구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시네. 어이구, 제가 저기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어이구 깜짝이 놀라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사랑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음성 들려지고, 문제는 풀어지고, 병도 고쳐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은혜, 기쁨 누리는 우리 되기를 함께 울어주고 변호해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나는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날 위해서 울어줄 친구 없다면 당신이 먼저 그 친구가 되어주세요. 난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친구가 되면 그 친구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될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해서 편이 되어줄 거예요. 나는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 그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눠보세요.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되길 바라세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하고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고 노래하는 세상, 천국으로 살아라. 천국을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너의 마음부터 시작해봐라. 사랑해봐라. 천국이 임한다. 사랑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사랑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사랑해봐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사랑하세요. 연합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한번 그렇게 하나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가정도요, 교회도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의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홀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먼저 울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울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는 잘못이야, 너는 이런 게 잘못이야, 너는 이런 게 틀렸다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 모든 죄를 변호하고 다 뒤집어 쓰겠다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울으시며, 어찌하여 나를 변호하시며, 어찌하여 빗방울 올리며 나를 부르짖으며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주님, 내가 당신을 친구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요,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살기 싫은 사람들, 오늘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 되신 주님이 오늘 만나주셨어요. 진정한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내 모든 아픔, 슬픔 다 지나가고 이제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예수인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행복의 가정 되길 원해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 자들, 함께 노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교인과 교인 가운데, 목장과 목원들 가운데 깨진 관계들 다시 우리가 되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영원토록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친구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친구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이 성찬은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가면서 나와 친구 되길 원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심의 사랑을 먹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목숨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친구로 삼았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친구를 삼아라. 너희도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잔과 떡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만 씻고 끝나버리는 성찬식이 아니라 이 살과 피를 마신 자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피와 잔이 주님이 나를 살렸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나 또한 나의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그 사랑의 삶, 친구의 삶, 같이 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떡과 잔을 아직까지 못 대하신 분들은 대하시고 우리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나 또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친구 되어주게 하소서. 누군가를 도와주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그렇게 변호하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때론 부르짖으며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주님이 나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나는 그런 친구가 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 외로울 때 주님 위로해 주셨고 나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주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해줬지, 내가 너 그렇게 친구 되어줬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시 또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자들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고 억눌린 자를 사랑하고 지친 자를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하는, 나만을 복받기를 원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성경 읽는 그런 나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사랑 전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되라고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가 되어 보겠다고,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교회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